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천국의 비밀들, 또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당시까지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첫 번째 부활 논쟁에 관한 정확한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물론 족보상으로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때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됨을 말씀해 주시고요.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기적인 욕심, 탐심들, 교만들을 삼가하라고 이제 오늘 마지막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이 신학적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헤롯당, 이런 어떤 종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이 모든 어떤 내세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오늘 질문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모든 것이 이 현세적인 인생관이에요. 내세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와서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려는 계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특히 성경은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다른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신앙관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28절에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왜 모세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데 모세 오경에 보면은 부활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부분 이 어떤 내세, 부활에 관한 질문을 찾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 신명기 25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형사 취소 혼법, 계대 결혼법이죠. 형이 있는데 아내를 취해서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는 이제 형의 자녀가 돼서 그 모든 재산들과, 그리고 형수가 과부로서의 그런 연약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연약한 자들, 또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들을 이제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죠. 29절의 말씀에 보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 셋째가 그를 취하여, 누굽니까? 형수를 취하였는데 32절에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다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또 이야기하죠. 33절에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왜곡된 논리로 따지려고 그러고 상식으로 따지려고 그러고 어떤 지성으로 따지고자 하는 이 부활, 죽음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여기 이 세상의 자녀들, 이 세상의 자녀들,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죠. 맞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런데 35절에 이제 다시 세상을 또 분류하세요. 예수님께서 저 세상,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죽음 후에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뭐예요? 지금 현세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내세를 살게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지식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똑같다라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 또 다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가서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죽는 것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그렇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란다라고 하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과 삶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세 오경에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니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37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하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나무 속에서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당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은 때잖아요. 이미 족장시대 지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곧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부활신앙, 천국신앙,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살고 영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육신은 한번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천국 신앙, 부활 신앙. 이게 흔들리면요, 신앙이 어려워요.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국 신앙, 부활 신앙 다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제가 장례 예배, 그 다음에 학원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항상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거긴 죽음도 없어요.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고요, 부활신앙,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이제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보통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을 말하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대잖아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자기랑 입장이 똑같으니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논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권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지혜, 권세,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논쟁을 하지 못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였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천국과 이 부활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논리나 이것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너무나 이 시대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 그렇죠? 위암 투병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앙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무신론자가 신앙인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 그가 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천국과 부활은요, 지성으로, 논리로, 과학으로, 이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좀 더 여러분 잘 아시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으로 이렇게 별명이 붙은 장인데, 크게 세 개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까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이 천국신앙, 부활신앙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41절에서 4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드렸죠.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들은 이제 유대인이 로마 속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어떤 구원자로, 이게 선민의식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로 오셨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만민을 향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에서 47절까지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긴 옷 입고 다니는 길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전체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어떤 교만과,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의 가산, 전 재산이거든요. 남자가 죽으면 과부로 남게 되면 그 재산을 소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대신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물질에, 과부의 재물이에요. 많지 않죠. 전 재산이에요. 가난한 자, 약자예요. 그런데 그건 마저도 탐심을 갖고 탐욕으로 취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교만한 삶의 습관,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들, 탐욕과 외식을 경계하시고요. 그들은, 그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그게 세 가지였죠. 부활신앙. 이거 여러분이 논리라든지 어떤 지성이라든지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 부활 천국을 도저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잘못된 그리스도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또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만하고 탐심으로 또 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들을 잘 점검하고 이 사순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부활 이후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다르고, 이 세상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이 사두개인처럼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부인하지 않도록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고,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더 한 단계 완전하게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인류와 나라 민족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한 삶의 습관,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들, 외식의 삶들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